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부부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남편의 이름을 보니까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래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이름의 뜻은 독수리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흑해 근처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브리스가 집안의 이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후에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이 브리스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 뜻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빛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이 아굴라는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정직하며 또 매사에 순종하는 신뢰가 가는 인물로 나중에 주인에 의해서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집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게 돼요. 노예가 그 집안에 이제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결혼 전에 이미 개종했고요. 이로 인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떠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1차 고린도 방문 때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장막 짓는 일을 도우며 하나님의 도를 사모했던 그들 부부에게 이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들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로 주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돼요.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자 그들도 끝까지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되고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목에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런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이 어땠는가? 이 모습을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던 자들이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본문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다. 이것은 이 적용적으로 말씀 충만한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신앙. 말씀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이다. 학문과 성경. 머리가 좋았나 봐요. 공부도 많이 했나 봐요. 아볼로는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
이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은 학문과 웅변에 뛰어난 인물로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하지만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굴라 부부는 학문과 웅변에 뛰어난 이 아볼로의 설교에 이 복음적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과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분별력과 또 실력 또한 있었던 부부였다는 거죠. 실력이 있었던 부부였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들은 아볼로를 불러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볼로는 이들 부부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아가요로 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부정적인 사례이지만 아볼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당시 아볼로가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이 이름이 거론되는 이름들을 볼 때 이 아볼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볼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이 아볼로를 바로 이끌 만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다. 바른 진리. 성령님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듣고 성령님으로 말하는 이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율법시입니다. 율법시. 이 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20절, 그리고 123절, 그리고 131절을 연이어서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리고 123절,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리고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보느라고 눈이 피곤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요? 인터넷, TV, 이 세상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눈이 필요한지 아니면 말씀을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피곤한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어요.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과 동업하면서 어느 틈에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로 놀랍고도 뚜렷한 성장 후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무럭무럭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제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전파하되 요한의 침례만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수박 한 알기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른다면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이루어진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 바울이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대독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으로 보건대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안에 거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과 권위는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었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었음에 기인하고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었다. 우리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성경을 바로 흡족하게 충만하게 배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 여성 최초의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제인 아담스의 이야기예요. 이 제인 아담스는 186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이 시더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체구는 작고 병약했고 게다가 척추 병으로 한쪽 머리를 약간 기울인 그런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6번의 이 대수술과 병으로 인한 이 학업 중단을 겪어야 했고요. 대수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제인 아담스는 일리노이주 록포드 대학에서 그렇지만 제인 아담스는 일리노이주의 록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고질병인 이 척추병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휴양을 겸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 런던의 이 토인비 홀을 방문한 것이 이 사람이 세웠던 이 헐하우스에 대한 구상을 갖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 돌아온 제인 아담스는 시카고 헬스데드 거리에 있는 찰스 헐이라는 사람의 빈집을 얻어서 헐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 숙식, 타가, 그리고 체육, 문화, 친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과 복지의 거점으로 일궈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인 아담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감화 감동된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딱 들어가니까 그 심령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성령 충만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 첫 번째 신앙은 이 말씀 충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두 번째 신앙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의 종 섬김신앙을 뜻한다. 종교의 섬김신앙을 뜻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앙 두 번째 모습,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를 향하여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요, 마지막 16장에서 이 문안할 때 이 30여 명의 이름을 거명하였는데, 이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베베였고요.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였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소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와 함께 수고하였으며, 또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차명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진실로 순교를 각오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섬기되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 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됐던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 이 따라다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대단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친구도 여지없이 배신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요, 이들 부부의 모습은요, 실로 아름다운 신앙적 모범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들 부부가 순교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여하튼 이들 부부의 소문이 그 당시 온 교회에 널리 퍼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실로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의 이들 부부는 칭찬받을 만한 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흡사한 동역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제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감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은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녀의 집에 기거하면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을 비방해서 저주받은 여인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노용을 써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제가 민수기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세워주신 종을 잘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또한 제가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을 동역하였던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주의 선지자를 찾아 위험을 해결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는 당시 전쟁을 시작했으나 이 군사들 그리고 군대와 함께 데리고 간 짐승을 먹일 물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구하였고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말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엘리사는 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돕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렸다가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물이 많아질 것이니 물이 흐를 개천을 많이 파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을 크게 이기고 많은 전리품도 노력하게 될 것을 말해줘요. 엘리사의 이 말에 여호사밧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순종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곧 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 또한 주의 종을 영접함으로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이 영접함이 주의 종 영접이고 이렇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시대는 이간이 될 대로 많이 됐잖아요. 성도와 사역자들 또 지체와 지체가 얼마나 많이 격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말 병들고 정말 아픈 부분들이요 다시 한번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요 이런 주의 종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을 보면요. 세 번째 신앙, 이 신앙 어땠는가? 이들의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한 헌신신앙을 뜻해요. 교회를 위한 헌신신앙.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를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대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때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이사를 했어요. 이들 부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요. 그때 로마의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을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굴라의 집에 모이고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부는 교회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조직에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인간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핍박을 받던 시대라서 큰 건물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만약 오늘 당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어떤 집으로 교회를 옮겨야만 한다면 누가 선뜻 자기의 집을 개방하려고 하겠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따금씩 우리들의 집을 거쳐 가는 손님을 치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교인들이 우리들의 집을 드나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으로 헌신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내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아주 소수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님 앞에 헌신된 야골라 부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요. 거의가 이 소규모 형태의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든지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발상지였고 빌립보 교회는 차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 교회가 되어서 훗날 저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헌신인가. 우리의 모국인 이 한국도요 오래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숨은 전도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순식간에 자라난 그들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인물 아볼로를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차명을 당할 위험도 감수했다는 것.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주택을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선뜻 내어놓은 그런 부부였다. 헌신된 부부였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이러한 헌신적인 성도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상에서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핍박을 하던 악명 높았던 이 로마 제국이 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것도 다 어찌 보면 아골라 부부와 같은 이 소수일지라도 이들과 같은 헌신된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참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부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다.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되시면 좋겠어요. 그저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야.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말아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적용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파도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파도치게 그저 그건 네가 아는 건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행하는 건 네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세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수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부부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갔던 거예요. 아무튼 이들 부부는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최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의 신앙은요, 이 시대의 신앙의 가정을 세워야 할 믿음의 부부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듣는 것으로, 인포메이션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애를 좀 파도치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신앙을 본으로 삼고요, 이 신앙대로 말씀으로 충만하며 죄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때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